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다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좋았다라는 말씀 안에는 심히 아름답다, 심히 선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도 사랑이요, 하나님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어질진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모두를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만 가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날아가고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은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태어나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이 작은 갓난아이는 부모의 또는 누군가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여야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타락과 이 죄의 근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 가운데도 그 모든 물소리와 모든 만물의 새소리와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만물도 다 각각 자리에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거늘 오늘날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말세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만은 사실상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영혼을 그 마음을 치유케 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도 그 중에 한 단어를 만약에 더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목사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저주받은 심령은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실패와 그런 낙심으로 아파하는 것이 저주받은 심령이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화적으로 소설을 만들어 지옥의 단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소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유, 예수께서 은혜 받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나중에 다 찾아가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술주정꾼이 있더래요. 술주정꾼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은 내가 걷지 못할 때에 걷게 해준 안진뱅으로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 삶을 살아야지 왜 주정뱅이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는 말하기를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게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구걸하며 살아가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서 나는 그렇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또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어떻게 몸 파는 여인으로서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당신을 놓아주었거늘 왜 또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진실을 믿어줄 자가 없더라는 거지요.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회심했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전혀 믿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외로운 마음에 다시 이 길을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말에는 걸레는 걸레일 뿐이지 걸레가 수건될 수 없지 않느냐 하듯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불량자예요. 아주 불량하게 사는 사람 찾아가서 주님이 물으셨답니다. 당신은 왜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해서 맹인이 보게 되었으면 새 사람을 살 것이지 왜 이렇게 불황자가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세상 보니까 참 더럽습디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았으면 더 좋아할 것을 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 삶을 살고 있느니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똑같이 그 심령은 황량한 사막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어느 민족이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얼마나 황량할까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물론 그의 이념과 사상은 참 좋은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과연 그거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러시아를 갔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저것 좀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줘요. 두 번째 저거 세 번만 만약에 바꿔서 보겠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도 나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내가 당신한테 꼭 팔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내가 왜 그렇게 당신한테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없고 사랑함이 없다면 어떡할까? 우리 속에 황량한 그 마음으로 전락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미국에는요, 땡큐하고 프리스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땡큐만 한다면 그에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프리스라고 하는 것.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나중에는요, 교회 안에 갔더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그 가운데 야 유빌류 지비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란 말은 나, 유빌류란 말은 사랑한다, 지비아 너를 이런 말이에요. 야 유빌류 지비아라는 말로서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 유빌류 지비아, 야 유빌류 지비아, 야 유빌류 지비아 하는 찬송으로서 세 가지 환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스파시버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표현까지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이 포근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오늘 붙는 말씀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나병 환자로 오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그런 나병 환자를 비하해서 쓴 글을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한센병이라는 말을 하는데 1979년도에 노르웨이에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나병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그에 대해서 이 나병은 유전이 아니고 이 나병은 바로 전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내고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센병으로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10명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답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모른대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마다 간증이 있는데 얼마나 밥 대신에 눈물로 밥을 말아 먹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하는 가운데 어떤 분 말하기를 어떤 분이 딸을 낳았대요. 딸을 낳아서 그 딸을 잘 키우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 타는 그곳이 나병 환자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까봐 얼굴을 가리우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의 아버지의 딸이라는 그거를 다 숨기고 학교를 다녔더랍니다. 그 뒷바라지는 해줬지만은 이렇다고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데 서울의 대학에 가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다 하더니 사랑하는 남자를 얻었대요. 사랑하는 남자를 얻게 되고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 결혼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 사실을 다 알고서 자기가 만약에 나서게 되면 파혼이 될까봐 두려워서 끝까지 보이지 않고 결혼식장에 손을 붙들고 가진 못하고 멀리서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은혜로 보상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환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그게 더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동네, 곧 나병 환자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이를 예수님 지나가실 때인데 그들이 얼마나 정말 절박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서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고쳐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완치됐다고 하는 판단을 선언할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와 같이 자기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병을 진단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10명을 향하여 주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묻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말씀을 하죠. 보시고 라고 이르시되, 오늘 보시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요 한 구절에는 세 가지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보셨다라는 말과 너희 몸을 보이라는 명령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가다가, 그들이 지금 순종하여 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에 대하여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러누우며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신음소리도 주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든,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런 유령인간 취급을 해도 주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라고 말씀한 것과, 두 번째는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이 순종의 결과가, 자기들은 몸이 깨끗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될 텐데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눈이 내려앉고, 저도 어렸을 적에 중학교 쪽에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을 봤는데 굉장히 그 얼굴은 흉측했고 그 입도 내려앉아서 이가 다 드러나고 괴물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낫지도 못한 그 병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두 번째로는 가다가 만약에 군중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갖고 아멘, 아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같이 동반하는데 곧 목숨을 건 순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된 것도 없고 자기가 변화된 것도 없고 나음을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 있고 아직도 그 몸속에 흐르는 나병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모습인데도, 아니 낫게 해주고 보여주라고 하던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10명이 아마 다 갔던 모양이에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동반할 때에 주께서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믿음의 결과로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결과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적인 것만 따지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을 하기를 오늘날도 기적은 있다. 그런데 기적은 있는데 기적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분을 받을 만한 믿음이 오늘날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공통점이 아니고 10명이 다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써 고침받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가서 몸을 보이라 했으니 일단 순종하자 하고 순종함으로 가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침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9은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만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1명만 돌아오는데 다른 점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유대인들은 그 많은 만 가지의 억만 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저주의 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그렇게 모든 행복을 앗아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다시 돌아와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나이다 라고, 아니 자기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각각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오직 이방 사람, 버림받았다고 하고 개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들을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그 사람은 돌아와 거기서 엎드려 살해하며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담에 부잣집 아이들이 밥 투정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누리고도 밥맛이 있네 없네 그것 때문에 밥 투정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밥 투정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하듯이 그 이상 정말 그런 없어서 못 먹는 것이지,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아가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듯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정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보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가까운 친구가 배신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을 뿐이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멀리하기도 한다는 거죠. 공통점 가운데도 교회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바로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도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신앙에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보니까요, 9이 어디 갔을까?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고 기록한 것 중을 보면은 참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와, 내 몸이 깨끗해졌네. 너무나 아주 그 마음속에 깨끗함을 입은 것에 대하여 내가 뭐 제사장까지 갈 필요 있을까? 사람들이 봐도 내가 깨끗함을 알 수 있을 텐데 먼저 가족을 찾아가야겠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참 내가 원했던 친구는 뭐하고 살까? 친구에게로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도박꾼을 만나서 도박하고 거기서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따라간 사람, 지금까지 못 해본 것 다 해봐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고침받은 게, 예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뭐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밖에 더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뭘 고마워할 이유가 있지? 라고 하고 제 갈 길로 돌아간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나병 환자를 있을 때 한 놈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나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외면했던 것들에 대하여 내가 복수하리라고 찾아가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과연 그 속에 감사가 살아나는가? 그 속에 감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구원도 없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겁니다. 은혜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3가지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감사는 교회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정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마른 영혼에게 귀감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얻을 수 있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러기도 새끼는 자기의 부모를 앞질러 날아가는 법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가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그것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면 일단은 아멘 하고, 나중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어필함으로써 아버지 어머니의 가오도 세워주고 그 마음도 존중하는 마음도 세워져 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낫다라고 기록한 구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리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나락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건져준 사람의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결단코 배신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 가운데, 옛날 유머 가운데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있었대요. 그가 어느 촌을 지나가다가,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서 넘어져 쓰러졌는데, 농부가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소방관도 오고 다 이렇게 왔답니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묻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어서 묻을 수 있느냐고, 그 사람 사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하긴 뭐 나 살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묻었냐고. 도대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죽였대요. 그냥 묻어버렸대요. 하듯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살았다는 말도 거짓말로 생각돼서 묻어버렸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풍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보더라도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한순간에 홀랑홀랑 넘어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은혜를 베풀어 준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홉을 찾으시는데 그 아홉을 찾으시는 것은 책망하시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홉을 찾으시는 것은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구원을 완성케 해주시려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가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9명은 병고침을 받았어도 구원의 완성이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만날 은혜를 다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말은 아닙니다. 가룟유다처럼 3년 반 동안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사를 이뤘고 많은 일을 했어도 다 천국까지는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는가?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딱 한마디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장자야 돌아오라.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며 가나안으로 돌아오라. 내 손이 돌아오고 내 온몸이 돌아오고 내 입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목소리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3일간 내가 볼 수가 있다면, 3일만 볼 수만 있다면, 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볼 수만 있다면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눈을 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헬렌 켈러의 소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3일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내 호흡으로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원을 안 빌어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잠잘 수만 있다면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도 잠잘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그 속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교회를 살린 간증이 나오는데 그게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경상도의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 집사로 정말 쓰는데, 그분이 이 고기를 잡으러, 배가 있어서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이 20년 동안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게 돈이 없어서 목사님 사례를 주기는커녕 수리 자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줄줄 예배하는데도 비가 줄줄 서고, 안수 집사로서 또 거기 있는 저기로서 정말 중직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낮에는 성탄절이 왔는데요, 성탄절인데 춥기도 하고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기도합니다. 이번에 고기만 잘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죠. 우리 교회에 이 수리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기를 잡으러 24일에 갔다랍니다. 갔는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요, 그물을 이렇게 몇 개를 했는데요, 오후 정도에 그물을 끄는데 한 그물에 1000마리가 넘게끔 방어가 잡혔는데요, 방어 한 마리가 20만 원짜리예요. 그게 1000개가 넘었는데요, 하나에 4억짜리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그 방어가 줄져 갖고 다 두르냐는 거예요. 거기에 아마 누가 몰아내는 것처럼 그분의 간증 가운데는 옆에 있는 그물에 한 마리라도 들어갔다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물에만 몇 그물에 걸려서 그것으로 예배당을 다 수리하고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하긴, 이것이 국민일보와 이런 것에 되어져 가지고요, 알려져 가지고서 그 후로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분 만나러 오는 그 횟집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집은 대박 나가지고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부자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감사가 메말라 가지고서는 결단코, 마중물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속에 지하수를 풀어 올릴 수 있을까?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과 감사로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도 있지만 응답도 있지만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감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 저주를 끊는 방법은 감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한마디 말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고 마귀는 그 속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만 있다고 하지 말고 우린 감사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 7월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